성찬식을 통해 얻는 영적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시간 거행되어지는 이 성찬식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성찬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거행하신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떡을 먹은 후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는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통해 얻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시간을 거행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때가 이르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성만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는 날,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6월절 첫날에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성만찬을 거행하는 이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간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강팍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감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제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의미를 지닌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월절은 총 7일간 거행됩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유월절 절기 가운데 첫째 날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사장에 의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절기에 해마다 대략 한 25만 마리의 양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양을 잡는 유월절 첫날에 성만찬을 거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죽음 당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첫날 성만찬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속죄 제물 되시는 어린 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유월절 첫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죄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바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 되어 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유월절에 성만찬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자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선을 행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한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 때에도 자신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하여 그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은혜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온몸의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온몸이 찢기신 분이십니다. 또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뜯겨짐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죠?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약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다 멸망받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갖다가 서로 나누라고 하셨을까요?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서로에게 받은 그 잔을 나누어서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씀은 바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서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각자의 기능과 은사와 재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서로 나눔과 실천을 행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나눔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나바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많은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살아가기 버거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도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행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사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